우리 이번 주도 이 무덥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이 시절에 시원한 시안수로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3편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이기도 하고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33편은 우리 교회에 제가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그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 속에는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시인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성령께서도 이걸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다고, 여러분들 이 선하다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보기에 좋았더라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진짜 멋지고 저건 정말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름답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형제와 자매, 이건 여러분 두 가지, 형제자매라는 표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 공동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 133편에서는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도 인정할 만큼 아름다운 광경이 뭐냐? 가족들이 정말 화목하고 서로 연합하고 이런 모습들은 그 어떤 아름다운 자연 모습보다도 아름답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보면 탄성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가 연합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볼 때 이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다. 온 우주에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 밤하늘에 쏟아지는 그런 별들, 또 지난주처럼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런 장면, 또 태양이 지는 이런 장면들 굉장히 멋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절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가 이 하나된 모습, 연합하는 모습,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 주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 동양에서도 여러분들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족 공동체든지 신앙 공동체가 이게 연합해서 함께 더불어서 소통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가정이나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참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오늘 마침 우리 잠언 21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잠언 21장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을 때 이것처럼 가슴 아프고 이것처럼 괴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화목한 가정, 화목한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지 않다면 이것만큼 추한 것이 또 있겠느냐,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겠느냐, 이런 의미도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이 시편 133편은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만약에 화목하고 정말 연합해서 함께 더불어서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추구할 수만 있다면 그 뒤에 나오는 2절, 3절은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십니다. 그런 공동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133편에서는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뒤에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히브리어로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아힘이라고 합니다. 이건 형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영생은 하임. 이거는 영생, 하임, 영생 이런 말입니다. 이 그 시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앞부분에 형제하고 마지막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이 시 전체를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핵심 단어이기도 하고 또 시에서 특히 여러분들 뭐 서양 시나 이스라엘 시는 그 워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아재 개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경멸하는데요. 사실은 이 비슷한 어감이 비슷하고 말이 비슷한 단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상당히 시적 감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아재 개그 싫어하지 마시고요. 뭐 진짜 아재 개그는 탁월한 언어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임이라든가 아힘 이런 단어들은 이 시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또 여러분들 그 밖에 또 그 원어에서 보면 비슷한 어감, 비슷한 운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이스라엘 시도.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를 왜 이 시인이 썼는지, 다윗이 왜 이 시를 썼는지는 이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마 이 시를 쓸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그 압살롬 사건하고 아마 관계가 돼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다윗의 가정은 굉장히 화목했습니다. 별로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압살롬 사건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가정이 붕괴가 되고 또 이 왕자의 난, 그 당시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제 서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반목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내부도 이제 드디어 붕괴가 일어납니다. 다윗을 따랐던 그 위대한 영적 전사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또 자기의 소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나 왕자들 편에 서게 되고 뭐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아마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야, 진짜 우리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우리 누구라도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 그냥 서로 즐겁고 행복하고 만나면 좋은 친구 했던 그냥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소탈하게 웃을 수 있었고 그 누구도 누구에게든지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그랬던 그런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자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복을 충분히 명하셨을 그 시절로 돌아가자 하는 의미로 이 시를 썼다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이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합하여서 동거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부부끼리만 서로 사이가 안 좋더라도 그 가정은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그 지혜서를 보게 될 때, 한 가족이 만약에 가족 공동체가 화목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괴로울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저놈의 가정은 맨날 싸워 이러면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다는 것, 또 신앙 공동체가 화목하다는 것 자체가 이 시편을 주석하고 있는 학자들도 이런 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 큰 아름다움의 표현을 했을 것이다. 너무나 보기 좋고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신지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에 시편 130편의 마지막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연합화해서 동거할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한 거다. 오로지 이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우리 하나님 중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신앙 공동체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오늘 이 신앙 공동체를 볼 때 이 교회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 그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 교회, 완전한 교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 교인들,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거하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33편도 제가 개척을 할 때 꿈꾸었던 모습이었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신약에 나오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완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아시겠죠? 아마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훈련과 또 대가지불과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겐 굉장히 그때만큼 선하고 아름다울 때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게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이런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이게 이럴 때 굉장히 그 주님께서도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들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워낙에 이 믿음을 강조하고 제자의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갈등도 없는 그 기쁨과 순전한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그랬을 때 하나님을 또 찬미하고 그럴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회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가 성장하고 또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 이것을 추구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로 성장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지 진지하게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죽어가는 청년들, 주님이 점점점 다가오실 날이 가까운 이런 시절에 저희들이 이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훈련하고 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들이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서로 반목하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는 없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교회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딱 보면 압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지. 자, 오늘 그래서 이 시편 133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형제 자매가, 신앙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연합하고 동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2절하고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여러분들 이 보배로운 기름은 굉장히 비싼 기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런 보통 기름이 아니라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부어졌던 그런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엄청 비싸고 향기가 굉장한 그런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기름의 상징이 있습니다. 기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이 아픈 상처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름은. 그 다음에 번영의 그런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 환대,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 자매가 그렇게 동거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곳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서로 치유가 일어나고 서로 환대하고 기쁨이 막 넘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게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융합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정말 어떤 다툼과 뭐 약간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서로 융합을 하는 이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그곳에는 반드시 번영과 기쁨이 넘치는 이런 공동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그 아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론은 그 당시 처음에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 아론이 처음 시작입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아론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발끝까지.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기름이 흐릅니다. 머리다 부으면 이 수염을 딱 기름이 타고 흘러서 이 옷깃, 이 손 옷깃이나 발끝 그 옷까지 쫙 기름이 퍼져 나갑니다. 이 상징적인 그런 그림은 굉장히 질서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 공동체에는 질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 서로 간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어떤 직책의 분량대로 이 질서정연한 그런 행동들,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 할지라도 이 질서에 의해서 나중에 마무리되는 이런 모습들. 가정으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인자한 아버지는 논쟁을 하는 것들은 서로가 잘 되려고 하는 이 번영과 이런 치유를 위한 그런 얼마든지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아버지가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이 네,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아버지와 관계없이 질서가 무질서한 이런 그런 그 가정들은 뭐 아버지 말, 어머니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싸웁니다.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하죠. 우리 일상적으로 다투는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슬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헐몬산의 이슬이 이렇게 쫙 내립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1년에 대략 1324mm 정도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슬로는 볼 때 굉장히 많은 이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 주변에서 야영을 하는 여름에 그 야영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떤 날은 그냥 소나기 맞는 것 같은 이슬이 그 정도로 내릴 때도 있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만큼 내린다고 합니다. 예, 헐몬의 이슬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형제 자매가 동거하고 연합해서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여기 그 이슬은 어떤 그 상징이 있냐면 이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력. 제가 옛날에 시편 110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생명력, 새 힘, 새 소망, 새 창조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슬은 다. 다시 말하면 신선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툼과 질시와 원망이 있는 곳에는 사실 이런 생산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새 창조적인 그런 새 소망적인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죽음이죠. 반대죠. 생명과 전혀 무관한 죽음과 비방과 다툼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는 사실은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신앙 공동체가 정말 그 연합해서 동거한 더불어서 사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노력을 또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연합해서 동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생명력 넘치고 치유가 있는 앞으로 굉장히 소망적인 우리 주님께서도 참 칭찬하고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여기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여전히 분쟁에 여전히 연합해서 동거하지 못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검증도 안 돼 있는 것들을 그냥 마구 쏟아낸다든지 약간의 허물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거 떠들고 다닌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참 여러분들 우리 그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기를 원한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책임이 있는데요. 첫째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여러분들 적용 차원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겠다고 했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사랑해야만이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서로 사랑이 없는 그런 공동체는 연합해서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추한 모습일 뿐이다. 자, 여러분들 사랑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들이 서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잠언 10장 12절, 잠언 17장 9절. 이 두 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0장 12절과 잠언 17장 9절 보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한다면 서로 간에 허물이 좀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 허물을 말하면 이거는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계속해서 퍼나르기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족, 영적 가족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각은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좀 허물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주십시다. 덮어주십시다.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들춰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허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허물을 들춰내면 들춰내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또 허물을 들춰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죠.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 어리석은 이야기, 누군가 비방하는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말자. 믿는 자들이라면 되도록이면 감사하는 말을 하자. 여러분들 한번 그냥 불평불만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감사하지. 여러분들 저는 요즘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의 그 큰 힘이 되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꼬투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를 거부하는, 감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교회가 왜 감사를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분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여러분들을 꺼리게 한다든지 감사가 꺼려지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을 나누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캐릭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이시지만 위로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중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고 하려면 우리 아버지의 뜻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서로 위로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울 때, 이럴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분위기.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그 믿는 자들의 영원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교회마다 믿는 방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도 여러 종파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강조하는 부분, 또 서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교회마다도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이 성경을 보는 관과 또 성경 믿음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 여러분들 가정마다 다 가치관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집에 그 가치관을 우리 집에 도입하려고 한다든가 막 이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 교회마다 그래서 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교회가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믿음과 아는 방식은 우리 교회는 지저 삼는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런 교회다. 이제 이런 뚜렷한 그 목표 의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이런 것에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그 교회가 그 교회도 나름대로 잘 하시면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제자를 삼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과 아는 방식은 하나가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 15절에 그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여러분들 그 원어는 참된 말을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것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거짓된 말은 하지 않도록, 확인되지도 않는, 그냥 아니면 말고식에 맡아도 이거는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의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어떤 누구한테 얘기를 듣던 간에 그 사실 확인을 그 당사자들한테 꼭 물어보고, 확인도 안 된 것을 아니면 말하는 식으로 거짓을 막 이렇게 막 내뿜는 이런 분위기는 신앙 공동체의 큰 암초입니다. 우리 한 주간 이 네 가지 실제적인 적용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쓴다면 우리 교회가 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힘쓰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